왕상 2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 살펴보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고 또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내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가문을 생각해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아합의 가문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우리 같으면 단번에 화를 내면서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가진 힘을 가지고 사용할 텐데, 그 큰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아합을 향하여서 3년 반 동안 이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뒤에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오게 했고요. 또 그 큰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들을 다 태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적. 그리고 또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 시리아 나라에서 두 번이나 크게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지만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지요. 이런 여러 가지 가뭄도 주셨다가 또 기적도 드러내셨다가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셨다가 각가지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임금님에게 인내를 하셨어요. 좀 깨우치고 돌아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제 아합 임금님에게 또 일어난 다른 사건이 오늘 21장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 정도로 뽑아보면은, 첫 번째는 이 욕심에서 우러나온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우러나온 일요. 대개 욕심에서 우러나온 일들은, 욕심을 가진 사람은 귀하고 중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찮은 일이에요.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사람들은 대개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 내어 걸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가면은 그 아합 임금님이 원래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이 아합의 아버지가 사마리아 땅을 사서 궁궐을 짓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요, 거기에 왕들이 거하는 궁을 잘 지어놓고 이제 그 요새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요새요, 귀한 성읍인데, 이 아합 임금님이 또 다른 곳에 별궁을 또 지었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별궁이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은 사마리아 땅에서 좀 떨어진 지역인데, 그 지역에 지역 이름이 나오고 또 그 가까운 나의 궁과 가까운 곳에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봐서 별궁이에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은 별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별궁 가까이에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을 이제 탐내었던 것입니다. 그 임금님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심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강제로 빼앗지는 못하고 말이죠. 그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너의 그 포도원이 나의 궁과 가까이 있는데 내가 그 나물밭을 삼으려고 한다. 나에게 달라 그러지요. 그리고 너에게는 더 아름다운 포도밭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합의하여서 돈을 주고 내가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합이 순전히 욕심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거지요.
왜냐하면 별궁이 있는데 또 그 포도원을 탐낸 것은 지금 아합이 간접적으로 나물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원이에요. 그 포도나무가 있고 또 다른 나무들을 잘 가꾸면 그 궁에서 가까운 정원으로 그렇게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즐기고 또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의도도 깔려 있었겠지요. 대개 우상 섬기는 그 단이 있는데 보면은 나무가 아주 잘 가꾸어져 있고 뜨거운 일기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노린 것은 순수히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쾌락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노렸던 것입니다. 왕이니까 뭐 다른 장소 소유도 많을 텐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3절 4절에 가면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거절을 하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대대로 물려받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조 때부터 물려주신 허락하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물려준 그 유업을 왕에게 드리지 못합니다. 딱 잘라서 이제 3절에 보면 이야기를 했고요. 4절 말씀에 가면은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답변 때문에 이 아합 임금님이 자기 궁궐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돌리지도 않고 말이죠. 침상에 누워서 음식도 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유치한 행동입니까? 한나라 왕이라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는 백성으로 만들까? 그런데 신경을 쓰고 자신에게 허락한 그 중요한 직책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포도원 때문에 그만 상심을 한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침상에 들어놓고 얼굴도 뭐 사람 와도 얼굴 돌리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은, 마치 뭐 우리 10대 자녀들, 뭐 우리 교회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얼굴을 돌리지도 않고 음식도 먹지 않는, 그렇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춘기의 소녀처럼 왕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유치한 아합 임금님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자기 욕심에서 우러나온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 좋게 보였고 자기가 잘 활용하면은 그곳에 즐길 수도 있고 쾌락을 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데 남들의 눈도 있고 하니까 빼앗지는 못하고 그냥 들어누운 거예요. 하자는 일이지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별궁도 있고 사마리아 가면은 자신이 살 수 있는 궁궐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또 다른 사람의 밭을 탐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욕심에서 우러나온 그 일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차지하겠다고 상심을 하면은 싫어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내 욕심에서 우러나온 일들은 대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거기에 음식도 걸리고 얼굴도 벽을 향하여 들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큰 상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이 아합 임금님의 경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정당하게 100% 바르게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말을 하다가 보면 또 상대방에게 억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 전지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오해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억울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대단히 싫어하세요. 그것을 이제 말씀에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 7절 말씀에 가면은 이세벨이 이제 그걸 보게 되었어요. 그 왕이 궁궐에 돌아오더니만은 음식도 먹지 않고 자기 얼굴도 보지 않고 침상에 쭉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 사연을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이제 아합이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7절에 그런 질문을 해요. 남편에게. 이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나니까 그런 질문인데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조금 애매한 질문처럼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남편을 비꼬는 말이에요. 아니 임금님은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그 말씀은 가진 힘을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임금님이 돼갖고 그 밭 하나 차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드러누워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음식을 드시고 마음도 즐겁게 하고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에게 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에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8절에 가면은 이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아내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가 하면은 편지를 써요. 옛날에는 뭐 두루마리로 그렇게 편지를 썼겠지요. 그리고 아합 임금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명이죠. 이름으로 편지를 임금님의 도장을 꽝 찍어서 사람을 시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봇이 사는 그 동네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요. 9절 말씀, 10절 말씀에 가면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에 좀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뭐 힘이 좀 있고 또 말 한번 하면은 그 말이 잘 먹혀 들어가고 또 재산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깡패들을 2사람 선정하라는 거예요. 깡패니까 뭐 하나님이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겠죠. 자기 마음대로 남에게 해꾸지를 잘하는 사람 2사람을 선정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재판할 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히거든요. 올려놓고 그 맞은편에 이 깡패들 2사람을 앉게 하고 정인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사람의 말로는 정인이 될 수 없고 2사람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이 깡패 2사람이 뭐라고 말하라고 시키는가 하면은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임금님을 저주했다. 그렇게 정인으로 나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은 그래도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 말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지금 2사람의 정인이 내가 틀림없이 들었다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더라 그렇게 정인으로 섰기 때문에 이 나봇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편지에 딱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12절, 13절 말씀에 가면은 그 11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유지들이 그 편지를 받아서 이세벨의 명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엉망진창이지요. 왕후가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있지도 않는 그 일을 꾸면서 이제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깡패들 2명 불러서 앉히고 이제 정인으로서 말을 합니다.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임금님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정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확 들고 일어나서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쳐내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처음에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인이 먼저 한 사람 정인이 큰 돌을 가지고 내리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정인이 또 작은 돌을 가지고 내리치면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내리쳐서 그 사람이 죽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봇이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죽을 만하여서 죽은 경우가 아니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 나봇이라는 사람은 정당하게 왕이 요구했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아무리 임금님이지만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거절했는데 영문도 모르고 말이죠. 끌려나가서 재판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깡패들이 하나님 저주했다고 그렇게 증거를 갖다 대니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방법이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지 않아요? 다윗이라는 임금님이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수지요. 이 장군을 편지를 써서 살해하잖아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장수를 최일선에 내보냈는데 한창 전쟁이 심하게 될 때 다 후퇴해버려라. 그래서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 가서 죽게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충성스럽고 집에 잠깐 휴가 왔는데도 나는 이 전쟁 중에 집에 가서 자지 않고 임금님의 궁을 지키겠습니다 해서 그냥 영문에서 그렇게 잠을 잔 충성스러운 장수인데, 다윗이 그렇게 편지를 써서 죽인 거예요. 살해한 거예요. 범죄의 수법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우리아나 지금 나봇이나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일도 없었는데, 그 며칠 전에 그 북유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테러를 자행하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섬에 캠프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서 나 경찰관이라 그러면서 경찰 정복을 탁 하고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 거의 100명 가까이 살해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뭐 나중에 뭐 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로서 이슬람을 대항하고 반대하고 극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독교의 기자도 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억울하게 그 청소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청소년 캠프 왔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막 살려달라고 손이나 발이야 살살 해서 비는데도 그냥 총을 쏴버리고, 그 레이크에 뛰어든 청소년들도 총을 쏴서 죽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글을 보도해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했어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말로는 나는 기독교 극보수주의자라 그랬는데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는 살고 그렇게 억울한 생명 수십 명을 앗아갈 수가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자신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렸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 기자라도 붙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했지만 악마의 탈을 쓴 사람이에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 청소년들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요즘은 이 DNA 이 검사를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범죄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신체에 붙어 있는 어떤 것이라도 찾아내기만 하면은 DNA 검사를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내거든요. 심지어는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그 밥 숟가락에 붙어 있는 침, 그 국물에 다 섞였지만은 그 침을 가려내서 그 사람의 DNA를 발견하고 DNA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찾아내는데, 여러분 우리 과학도 이렇게 발달되어서 사람의 DNA를 찾아내어서 그 범죄를 밝혀내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의도까지 정확하게 아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잘 가려내시잖아요.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 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이세벨처럼 이렇게 악독하게 억울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당하도록 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은 말 한마디지만은 행동 하나이지만은 작은 일에까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만약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했으면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사람에게 정당한 어떤 보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이 억울하게 가슴 아파하고 상처를 받으면 그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옆에 있는 사람을 억울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마음의 의도까지 잡아내시고 DNA뿐만 아니고 생각 싹 스쳐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잡아내시는데, 그 억울한 일을 상대방에게 당하게 하고 가만히 지나간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은 이렇게 악독하게 나봇에게 행하여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길 바라고요.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살려주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개하고 나서 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자리로 또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27절 말씀에 가면은 아합이 회개를 하거든요. 왜 회개를 하는가 하면은 24절 그 뒷부분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요. 보내는 것은 심판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 너희의 가문이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바사의 가문처럼, 여로보암이나 바사나 여러분 다 살펴본 대로 집안이 완전히 망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희의 집안도 썰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와서 먹고 들판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으리.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을 향하여서는 너 이스라엘에서 죽는데 개들이 와서 너의 죽은 시신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27절에 이 아합 임금님이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옷을 잡아 찢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자리에 깔고 그 위에 누워있고 또 걸을 때도 천천히 걷고, 아마 그 27절은 이 아합이 회개를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28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29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에 네가 저 아합이 겸비한 것을 보았느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앞에서 저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임금님이 회개한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다하시는데 그냥 겉만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내 앞에서 He has humbled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겸손하게 회개하는 아합을 보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합 당대에 그렇게 심판하시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합 당대에 심판하지 않고 저 아들들 대에 가서 심판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데 미루셔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기도 잘 안 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한 것 없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자세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악하고 우상 쓰기고 독한 짓을 한 임금님이라도 베옷 입고 회개하니까 말이죠. 심판을 한 대 뒤로 미루겠다 말씀하셨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아합 임금님이 결국은 자기 자리 찾아간 거예요. 자기 자리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자리에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옛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옛날 죄 짓는 자리, 우상 섬기는 자리, 자기 쾌락을 위하여 사는 자리, 욕심으로 사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시죠. 그렇게 기회도 많이 주고 용서도 해주시고 받아주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또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것 회개했더라도 뭐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경우야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다시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돌아가서 죄 짓고 다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보면은 구원은 그런 것을 자꾸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은 해주시지만은 이 땅에서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또 돌아가고 회개하고 또 돌아가고 원위치로 가니까 어떻게 귀하게 사용하시겠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욕심으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 싫어하세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 싫어하세요. 회개하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싫어하세요. 이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능력으로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